야고보서 맞나? 2장 1절에서 13절. 되든지 안 되든지 읽기는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7절.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같이요.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절, 키절이 있다면 야고보서 1장 24절에서 26절, 27절입니다. 됐나? 야고보서 1장. 그래서 저 참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19절에 듣는 데서 나온다. 22절에 듣기만 해가 안 되고 행하는 데서 나온다. 들은 말씀대로. 그렇죠? 근데 그 행함이 뭘로 나타나느냐? 세 가지. 26절에 보면 창경건은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것, 즉 말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세 번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은 3장에 나옵니다. 3장 전체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오늘 2장에 나옵니다.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람 차별하지 마라. 그 다음 14절부터 읽어보면 고아와 가부 돌아보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27절 끝에 있는 세 번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4장 5장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 26절 27절에 의해서 야고보서가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었을 거고. 1절 2장 1절부터 내용은 이제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26절 27절에 있는 키절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뭐하지 마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다 말이지요. 에? 주라는 말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명이니까 못 부르고 그냥 주라고 아도나이나 뭐 이런 걸로 썼는데, 여기에도 이제 그런 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면 더 낫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분을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이 말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으니 이래 살아라 말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살아야 될 뭐가 있다는 거, 삶이 있다는 거죠.
그 삶이 뭐냐? 사람을 뭐 하는 것입니까?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별이라는 말은 프로스포가 얼굴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람바노는 취한다는 말인데 요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프로스포 람바노, 얼굴을 취한다. 얼굴을 취하지 마라. 그러면 이게 다르게 말하면 뭐야? 외모를 취하지 마라. 그래서 옛날 개혁 성경이 오히려 번역이 잘 돼 있던 거를 쎄리치 마음대로 바꿔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니지, 외모로 취하지 마라. 그래서 얼굴을 보고 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2절에 그 예를 들어 놨습니다. 시작. 만일 해당은 이제 여기서 해당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에? 교회를,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디아스포라, 야고보서 주제 이제 수신자들이 디아스포라라 했지요. 사울의 핍박으로 인하여 온 세계에 흩어져서 또 교회 세웠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졌기 때문에 간데마다 이 사람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세워놓은 교회에 이제 금가락지 끼고 그 다음에 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로 치면 이제 그렇죠. 옷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 아는 이렇게 명품들 이런 거 몸에 셀이 걸치고 외제차 차고 이렇게 온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죠. 깨지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4절, 3절 시작.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봤다 뭐 이렇게 돼 있지요. 이 눈여겨보고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에게는 나오고 가난한 자에게는 눈여겨보고 말하되,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말하되만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느 놈만 눈여겨봤다, 관심 있게 쳐다봤단 말입니까? 예, 교회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왔다. 뭐 예를 들어 앞에 2절에 금가락기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왔다. 눈여겨 본 거는 어디에만 집어넣어 놨습니까? 에? 그렇죠. 부자들에게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제 눈여겨보고 집중하고 관심 있게 쳐다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말하는 거죠. 이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여기가 우리 교회는 제일 평단 자리라고. 여기 목사님도 자주 쳐다보시고 설교도 잘 들리고 뭐 에어컨하고도 가깝고, 우리 교회는 이 자리가 제일 명당 자리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여기 자정하시라고. 그리고 가난한 자는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눈여겨보고 이제 이런 말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기를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네 발등상 아래 앉아라 하면, 그 서서 예배들이 야 너 냄새 나고 하니까 그 서서 예배를 저 들어오는 놈을 그 서서 예배하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이 말은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해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4절, 너희끼리 서로 뭐하는 것이다? 차별하는 것이다. 너희끼리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에? 하나님하고 다르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너희끼리 그 말입니다.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은 마귀가 준 생각이지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너희끼리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이 말이 되지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행동하고 하나님의 삶하고 차이가 나는, 상관이 없는 너희끼리의 삶이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세상에서 만자를,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요 가난한 자를 택하신 자가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 그 사람들을 사랑한 사람이거든요. 맞지요? 그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예지예정되고 택해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이런 거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뭐를 주더라?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 이 천국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그 가난한 자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마침내 주시는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 택했다라는 말이요, 이게 이제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중간태가 그냥 뭐 간단합니다. 번역하면 스스로를 집어넣어 보면 무조건 중간태가 됩니다. 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사람을 택했다는 게 아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딱 보고 저거 선택해 놓으면 절마 저거는 내한테 잘할 것 같은데, 절마 저거 선택해 놓으면 내한테 헌금 잘할 것 같은데, 절마 저거 선택해 놓으면 내한테 전도 잘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선택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주변 누구와 강요해 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라 오직 자기 스스로, 이게 중간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게 그 사람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함에 있다면 부자를 선택했겠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강요에 의해서 창세전에 선택했는데 어느 놈의 강요에 의해서 선택을 했겠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강요도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도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태어나고 한참 있다가 선택을 했다면 그 사람의 어떠함하고 연관이 있겠지요. 그러나 창세전에 아직 그 사람이 나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기 전에 선택을 했다면, 또 어떤 누구도 없을 때에 선택을 했다면 어떤 놈의 강요에 의해서 선택을 했겠습니까? 스스로 하신 거죠. 그래서 중간태가 쓰였고요. 하나님 성품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29절에 있는 대로, 형제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 부르심을 봐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 부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도 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 가진 자 부끄럽게 하시고, 배운 자 부끄럽게,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셔서 사람이 뭐하지 못하도록, 육체를 따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가깝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12사도, 12지파, 12사사 전부 다 한결같이 부족한 사람이 되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니네들이 하나님을 닮아야지. 6절 시작. 7절 너희는 도리어, 이 말은 하나님은 5절의 하나님인데 너희는 도리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약속하신,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는 그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이거 3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지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그러면서 부자는 실상을 이제 고발하는 겁니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지 아니하느냐. 억압이라는 말은 착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갖고 돈을 빌리고 못 갚았다. 그러면 자기 몸띠를 착취해가 종으로 만들어 본다든지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재산을 뭘 담보 잡아 놓고 그걸 못 갚았다. 그때까지 못 갚았다. 그러면 강제로 재산을 빼앗아 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압이 아니고요, 착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오히려. 그래서 부자는 너희를 착취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억압하며 이걸 또 착취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뭐 하지 않았느냐,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이건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이건 번역이 개판이고요. 너희가 부르는, 너희가 일컫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너희가 일컫는 그 아름다운 이름 뭐야? 우리가 부르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이거는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된 거지요. 레위기 18장 1절에서부터 보면 계속 이웃 계명에 대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소경 앞에 뭘 하지 마라, 기머리라 저주하지 마라, 뭐 이웃의 뭐를 탐하지 마라, 뭐 이런 이웃 계명을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으로 이 말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이게 최고의 법이다. 예를 들어서 율법의 2개 중에서 하나님 계명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이웃 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 요 중에서 최고의 계명, 이웃 계명 중에서는 이게 최고의 법이다 말이지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시란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거니와 신앙생활 잘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앞에 3절의 삶을 살았다면 이건 신앙생활 잘 못한 거다. 이웃 계명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는 계명을. 그러면서 9절 시작. 이 3절의 삶을 염두에 계속 두고 하는 말입니다. 2절 3절을. 만일 너희가 사람을 예를 들어 부자라서 염두에 관심 가지고 눈여겨보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앉아서하고 특별 대우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뭐를 짓는 것이, 이거는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좀 예의가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좀 뭐 버르장머리가 없고 요새 아들 막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고 이런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를 짓는 것이다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싸가지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앞에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뭔 죄를 짓는 것이요? 뭔 죄를 지키면 뭘 죄를 지어? 최고의 법을 어긴 것이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뭐를 어긴 것이다? 최고의 법을 어긴 것이다. 인간 똑같이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데 있고, 그 다음 더군다나 성도의 가치는 예수가 피값 주고 사신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사람을 그냥 대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있다고 잘해주고 부자라고 잘해주고 없다고 교회가 쎄리 무식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다면 그게 무슨 놈의 교회냐. 그건 싸가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이 최고의 율법의 강령이라고 부르는, 여기는 최고의 법이라고 부르는 이 계명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시작. 너무 빨리 해봤나? 어쨌든 뭐 빨리 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이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11절에는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가르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뭐하지 말아 했다? 살인하지 말아 했다. 이렇게 되지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은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 어기면 다 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이 사망이야, 죄들의 값이 사망이야? 죄의 값이 사망이죠. 영어도 여러분 신죄라고 되어 있지 않고 신이라고 되어 있어 단수로 써졌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죄를 딱 지으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거다 했지요. 율법 하나 범하면 다 범한. 그 뒤에 예를 들었기를 예를 들어서 뭐 간음하지 마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음은 안 했어도 살인했으면 온 율법을 다 어긴 거고 그 다음에 살인은 안 했어도 간음했으면 온 율법을 다 어긴 기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 분이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100분이 율법을 준 게 아니라 100분이 100가지 율법을 준 게 아니라 한 분이 100가지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100분이 이거 한 가지 율법 주고 이거 한 가지 율법 주고 이거 한 가지 율법 주고 그래서 100가지를 율법을 준 게 아니라 한 분 한 하나님이 100가지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됐나? 그럼 그 하나님이 죄의 값은 뭐라 했다는 겁니까? 사망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어긴 사람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인가 뭐 그것도 그 말이지요. 에? 한번 찾아보지. 모르겠거든. 알겠거든. 안다하고. 찾았으면 장로님 한번 읽어보소. 찾는 중이요. 누가 찾았으면 먼저 찾은 사람이 한번 읽어보소. 거기에 보면 율법이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 있지요. 613가지나 되는 모든 율법을 항상 어떻게 행하냐? 그러면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온 율법 613가지를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이 범하면이 부정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각은 일순간이 되어 있지요. 한 번만 범하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 범하는 게 아니에요. 미완료나 현재 뭐 분사 이런 거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한 번만 딱 범하면 이게 번역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온 율법을 한 번이라도 범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은 모두가 범한 자가 된다. 왜?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율법을 준 게 아니라 또 더 쉽게 표현하면 10사람이 10가지 율법을 준 게 아니라 한 분이 10가지 율법을 줬기 때문이다. 그분이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마치 다 어긴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죽는 거는. 됐나?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내부터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을 받을 가능성이 많나 주 터질 가능성이 많나? 주 터질 가능성이 많나? 그게 다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한 꼬라지로 봤을 때는 복 받을 놈이 없습니다. 전부 다 주 터질 놈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여러 가지를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도 뭐한 것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다 어긴 것처럼 되니까 죄들의 값이 사망이 아니라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그럼 우리는 왜 율법을 한 사람이 준 게 아니고 100사람이 준 게 아니고 한 분이 주신 거니까. 그 한 분이 볼 때 한 가지만 어겨도 사망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을 가능성이 많냐 터질 가능성이 많냐 했을 때에 집사님 뭐가 많아요? 터질 가능성이 많지. 그러면 많나 다가 터질 가능성이 뭐 70%가 안 터질 가능성이 30%가 100%죠. 100%. 왜 요 말을 하냐면 요 뒷말씀하고 연결시키려고 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리라. 12절 시작.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는데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뭐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해라. 아까 뭐 부자 가난한 자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나지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다. 그럼 자유의 율법이 뭐냐? 마태복음 7장 1, 2절이 자유의 율법이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찾아보자면 시작. 이게 자유의 율법이다. 중국 법을 가리켜서 고무줄법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중국이 관계 문화, 관시 문화이기 때문에 뭐 저거가 갖다 붙이면 그게 법입니다. 물론 뭐 그건 어느 나라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이런 게 심한 경우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게 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유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똑같은 놈이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저거는 안 터지고 저거는 터졌단 말입니다. 왜 이래 하나님이 불공평하노? 하나님 그런 부이다는 겁니다. 그러면 터진 놈은 왜 터졌고 안 터진 놈은 왜 안 터졌는지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웃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그 사람한테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야, 네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아 했습니까? 비판하지 마라.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가지고 네를 헤아리고 네가 행동하는 그 행동 가지고 내가 네한테 대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럼 누구한테 헤아림을 받고 누구한테 판단을 받느냐? 여러분, 현대어 성경하고 번역본이 10권 우리나라에 거의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서너 권은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써놨습니다. 네가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 가지고 하나님이 네를 헤아리고 네가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 가지고 하나님이 네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딱 요렇게 가지고 요 잣대로 가지고 딱 판단해. 저 새끼 저는 저기 문제야. 이렇게 판단을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겠다. 절마정은 저기 문제네 저거.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너그럽게 헤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헤아리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자가 왔을 때 특별히 대우해주고 가난한 자가 왔을 때 또 완전히 뭐 개취급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를 대할 때도 똑같이 되어버리겠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유케 하는 율법이 돼 있나? 자유의 율법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러분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는 복받을 꼭 심판대 앞에 안 서도 이 땅에서 심판이 풀어져도 여호와의 날이 있다 했지요. 풀어지면 우리는 복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율법을 못 지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맞지요? 그러면 이제 구원 문제하고는 이게 상관없거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이제 율법은 상급하고 심판하고 이게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지키면 우리가 상을 받을 거고 맞나?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잘 안 지키면 말씀을 어긴 거니까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여러분 벌 받느냐 상 받느냐 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벌 받을 가능성이 많나 상 받을 가능성이 많나? 왜냐하면 한 분이 율법을 줬기 때문에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어긴 거다 했으니까 그럼 죄값이 사망인데 뭐 예를 들어서 좋게 하겠나? 쭉 터지겠지. 그러면 터지면 우리 터질 가능성이 많다 말이야. 많은 정도가 아니고 터질 가능성이 다지요.
그런 네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너그럽게 대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니를 그렇게 대하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 구스 여자를 취하지요. 시포라가 마누라인데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방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동조자가 돼주고 주범은 누구였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걸려버렸습니다. 왜? 지도자한테 잘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문제가 되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자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안 들어줍니다. 야, 애비가 침을 뱉어도 뭐 며칠은 부정하지 않겠냐. 나라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서 여러분 뭐 계속 영생하지는 않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다 죽이려고 했을 때도 기도하면 용서하셨는데 이 경우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안 들어주셨습니다. 좀 냅두라. 저주 가운데 있도록. 왜? 방금 여러분 그 사람이 모세를 헤아릴 때에 그렇게 헤아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 헤아리는 것 가지고 나를 헤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하지? 너그러움, 좋은 거를 봐주고 좋은 면을 봐주고 반드시 우리한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13절하고 이제 읽어보고 마칩 시작. 이게 자유의 율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아까 마태복음 7장 1, 2절 읽었잖아요. 내가 만약에 긍휼을 행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길 거고, 내가 만약에 긍휼을 여기지 않는다면 가난한 자가 왔을 때에 니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많으니라 자랑하느니라. 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심판대에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천국까지 인도해 주셨다. 긍휼만이 내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함을, 하나님 앞에 세워짐을 받는 복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껍데기 보고 취급하지 말고 외모 보고 대하지 말고 교회에 왔을 때 가난한 자라고 차별하지 말고 부자라고 뭐 특별히 눈여겨보고 잘 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특별히 비웃거나 뭐 업신여기지 말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긍휼로 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사람을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부자 오면 눈여겨봤다가 이렇게 잘 대우하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업선 여기고 하나님 부자라고 직분 주고 가난한 자라고 또 차별 이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목사도 또 장로도 또 여기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도록 또 긍휼로 대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다른 사람은 너그럽게 대하고 긍휼히 대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긍휼로 대해 주시는 은혜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